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염려가 왜 해요?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데 누가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얘기는 염려를 하기 싫은데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 사람은 이렇게 인생 살아보면서 보면 꼭 나만 걱정거리 있는 것 같고, 또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새아버지하고 사시는데 맨날 죽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아니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참 사람 참 그래. 엄마 심정이 지금 어떤지 그거는 헤아리려고 안 그러고 그건 이해하려고 그러고, 엄마 죽으면 나는 어떡하냐 이거지. 다 이기적이야 사람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적이야. 참 인간이 참 이게 좀 죄인인 것 같아 이게. 엄마 없으면 나는 어떡하냐. 그게 끔찍한 거야 나는. 그게 특히 싫어. 그래서 제가 빨리 어른 돼야 되겠다.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래서 빨리는 안 됐지만 다 제 시간에 됐지만, 뭐 빨리 다 제 시간에 돼서 이제 어른 됐는데, 아이고 그때가 나. 어릴 때가 훨씬 나. 어릴 때가 훨씬 나. 아이고 이게 뭐, 아이고. 또 직장생활 좀 하다가 이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 진짜 내가 차라리 사업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아이고 월급 받을 때가 봄날이요. 월급 받을 때가 봄날이요. 내가 직접 그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골 아픈지. 그 몇 명 안 되는 종업원 속색이는데요. 죽겠다라고 해서 그래 인원 좀 많이, 종업원 많으면 한두 사람 속색해도 괜찮겠지 하고서 인원 많은 공장을 해봤어. 이거 이제 대모라네 이제는. 머리띠 들고 대모래 또. 참나 이게 갈수록 대사냐. 뭐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정말 못 살겠어요. 정말 근심 걱정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요 산 넘어 가봐. 거기 근심 걱정 없는 데 있어. 산 넘어가니까 뭐가 있어? 있기는 공동묘지밖에 없지.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난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농담하십니까? 그랬더니 농담 아니라고. 왜 그냥 왔냐고.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오지. 문제 있냐고 물어보고 오지 왜 그냥 왔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만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게 문제니까. 살아있는 게 문제니까 문제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문제 없는 사람 있을 거라고 꿈깨. 그리고 아까 그랬죠. 산 넘어 가보라 그랬죠. 어디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 한국 못 살겠다. 이미 나가자. 뭐 언젠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뭐 미국 물러가라 어쩌고 대학생들 데모하는 친구들이 조사해보니까 반은 미국 가고 싶대. 난 그것이 알고 싶어. 왜 미국 물러가라고 욕하면서 왜 또 조사해보니까 반은 가고 싶다 그러냐고. 왜 사람이 그래. 말이 앞뒤가 또 안 맞아. 미국 가도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서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거기서 펜대만 굴릴 수가 있나?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떼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고생해. 훨씬 더 고생해. 그러니까 아주 미국 올랑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아이고 어릴 때는 어른 되면 괜찮을 것 같았었지. 아니 뭐 월급쟁이가 치사하다고 뭐 직접 사업하면 괜찮을 것 같았었지. 웃기지 마라. 언제든지 문제는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사업하면 문제 많고 저 사업하면 괜찮을 것 같으죠? 어떤 것인지
무엇이든지 다 문제가 있어. 어떤 분야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염려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시는데, 사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뭐냐? 첫째,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이거를? 예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야. 요한계시록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지옥 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세 번째, 심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괜히 시간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취미생활로 믿는 거 아니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돈 문제 해결이 안 돼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좀 IQ가 나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IQ 좋아도 돈 많아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뭐 자기가 뭐 장관을 해 잡섰어도 이거를 해결을 못한다고. 근데 이거는 해결되어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 미국의 그 뇌 전문가인데, 뇌 의사인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내 이름을 얼른 잃어버렸네. 그 사람은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책 쓴 게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쓴 게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최고 과학자잖아요. 뇌 전문가고. 근데 그분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와, 진짜 천국 있다. 진짜 천국 있다. 이 세상은 잠깐 눈 깜짝했어요. 사실 우리가요 몇십 년 살기 전에는 어릴 때는 시간이 되게 안 가고 시간이 느리게 갔었는데 이 나이가 먹으니까 시계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뭐 50세는 50km로 가고 60세는 60km로 가고 70세는 70km로 가고 80세는 80km로 가고 100세는 100km로 가잖아. 나는 아직 그 나이 안 됐지만 난 100km씩 밟는데 애하간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근데 그 짧은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기다려.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는데, 그 영원한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 가가지고요 딱 끝나버리면 괜찮아. 좀 고통당하다 끝나면 괜찮겠는데 지옥에서도 영원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입니다. 근데 우리 몇십 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요 몇십 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요 짧은 기회가 어떻게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는 기회야. 근데 딱 한 번밖에 없어. 두 번, 세 번씩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짧은 요 시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요 짧은 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여튼 예수는 확실히 믿어야 돼. 제일 먼저 할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야. 우리 가족한테, 우리 가족을 사랑하죠.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 주죠.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구원받게 하는 거야. 이 최고야, 최고. 어느 엄마가 임종하면서 아들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큰아들한테는 굿나잇. 굿나잇은 뭐예요? 내일 아침에 볼 수 있는 인사야.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굿바이 그러는 거야.
굿나잇, 굿바이는 다른 얘기입니다. 굿바이는 영원히 굿바이 말하는 거고, 굿나잇은 늘 만나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굿바이는 다시는 못 만난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야. 왜? 둘째 아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아이한테는 마지막 인사가 굿바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가지고, 엄마 나한테도 굿나잇이라고 해줘. 나한테도 굿나잇이라고 해줘. 그 마지막 찬스에 그 친구가, 둘째 아들이 깨져가지고서 예수 믿게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도 가장 기쁜 게 뭐냐? 자식이 예수 믿는 거.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향해서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 최고야. 여러분, 자기 가족 중에 지옥 가 있어 봐요. 응? 지옥 가 있어 봐. 천국 가긴 갔지만 그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이 영원히 지옥에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요,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으면 그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되어지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냐? 천만에.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 읽었는데, 그 염려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염려인데, 성경은 그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천국을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은 현실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해결해 줘요. 해결해줘. 해결해줘. 기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지. 예?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해결이 안 되지. 기도가 다 많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안 믿으니까 안 되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봐요.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해결이 안 돼?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염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문제가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염려거리가 있는 걸 아시고 하는 얘기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염려하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십계명 어기는 것만 불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 선악과는 먹어라? 뭐 시식해봐라? 아니요. 하와가 시식해보려고 이 맛이 어떤가, 뜰뜨름한가 시큼한가 달콤한가 먹어보려고 시식해보려고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나는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그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선악과 하나뿐이었었어요? 아니면 많았어요?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딱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였었어? 얼마든지 먹어야 되는 거는 전부 먹어도 돼. 그냥 먹을 게 세고 셌었어. 뭐야 썩어 나가다 빠질 정도야. 엄청나게 많은데 왜 먹지 말라는 걸 꼭 먹는지 몰라.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꼭 하고 싶어. 그 이상하다면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만지지 말라 그러면 또 만지고 싶고, 보지 말라면 보고 싶고, 그거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죄인의 증거 같아. 이게 죄인이야, 죄인. 굳이 그 많은 것 중에 그거는 쳐다도 안 보고 왜 먹지 말라는 것만 그것만 쳐다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지. 얼마나 쳐다봤으면은, 얼마나 쳐다보면 헷갈락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죽는 줄로 죽는 걸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서워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왜 끔찍해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하도 쳐다봐가지고 탐스럽게 하고 뭐 성경에 나오잖아. 아주 보암직스럽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그냥 하지 말면 돼. 하려면 하면 돼. 신앙생활 왜 힘드냐면 하지 말려면 그냥 하려고 그러고, 하려는데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 별거 있어? 하려면 그냥 해.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근데 그냥 가려고 그러고 또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가 해결되어지는가가 오늘 말씀 속에 염려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축복받는 문제 말씀하시면 축복받는 방법을 얘기하시고, 구원을 얘기하셨으면 구원 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방법이 다 나와요. 성경 보면 복 받는 방법, 구원 받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다 나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하는가 방법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는가 방법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되는 방법도 나오고, 다 나와. 처음 보는 거 어찌 들어 왜? 다 나와요 거기. 다 나와. 성경을 덮어놓고 사니까 그렇지. 이걸 다 덮어놓고 사니까 그렇지. 뭐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다고 성경까지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야.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는 쓸데없이 까탈스럽게 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지. 성경책 덮어놓는 얘기야. 성경책 덮어놓고 이제 털어가지고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옛날 성경이 난 더 좋아하고, 난 옛날 거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뭐가 있을까? 모든 일이 뭐 큰 일, 작은 일, 골치 아픈 일, 덜 골치 아픈 거, 어려운 일, 쉬운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편의상 저는 그렇게 나눠봤어요. 저는 어떻게 나눠봤냐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걸 기도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걸 기도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 기도한다고. 우리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할 때 유럽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유럽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제가 유럽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독일의 아우토반이야. 독일에 가면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는 다 그런 건 아니야. 고속도로 딱 한 구간만 무제한 속도예요. 모든 고속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구간만 무제한 속도니까 앞만 밟아도 괜찮아. 거기는 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제가 밟았어요. 할 수 있으니까. 운전도 할 수 있지, 돈도 있지. 차도 빌렸지. 그러니까 밟았어. 얼마 밟았냐면 250km 밟아봤어. 그걸 안 믿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250km 밟았어. 야, 집은 끝내주더라고. 죽을 때 죽을 망정.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다 같이 250km 가니까 다 같이 50km로 가는 거고 똑같아. 기분이
나 혼자 가야 이게 기분이 끝내주는데 다 같이 250km 가니까 다 같이 100km 가나 다 같이 50km나 똑같아. 이게 경부고속도로 가는 거나 뭐 춘천고속도로 오는 거나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가다 이제 화장실 들려가지고 화장실 들렸다 나와가지고 딱 지나가는 차 보니까 이야, 지나가는 거 보니까 소름 끼치더만. 타고 갈 땐 소름이 안 끼쳤는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소름 끼쳐. 250km 밟고 날아가는 건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나. 와, 만약 250km 달리다가 사고 나잖아요? 장례식장 갈 것도 없습니다. 뭐 있어야지. 다 가루가 돼가지고 있어야지. 뭐 장례식장 가지. 예. 그런데 돈이 없어서 걸어갔어. 돈이 없어서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가다 자빠졌어. 그러면 사고 나봐요. 무릎 깨지고 코 깨지는 거야. 그게 전부야. 자, 봐요. 사고가 나기로 말하면 어느 경우가 더 큰 사고가 나요? 할 수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요, 우리 지역에서, 뉴욕에서요, 저는 워싱턴 삽니다. 뉴욕에서 어느 부부가 이민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할 때는 주일 안 빼먹고 새벽기도 나오고. 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안 빼먹고 기도도 안 빼먹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목사님 말 잘 들으니까 복 받았어. 그랬더니 복 받아서 돈 많이 버니까 BMW 740을 꺼내가지고 두 부부가 주일날 그 좋은 차 샀으니까 한번 이거 한번 해봐야 되잖아. 한번 달려봐야 되잖아. 그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놀러 갔다가 차 사고 났어요. BMW 타면 안 죽나? 죽었어요. 요만한 거, 애들 요만한 거 둘 남겨놓고 너. 예. 차라리 돈이 없어서 BMW가 없었으면, 예? 주일날 놀러 안 갔지. 주일날 놀러 안 갔지. 요새요, 어느 장로교단에서 자기 장로교인들 주일 성수하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주일을 안 빠지고 지키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 안 빠지고 지키는 사람. 그럼 나머지 60%는 주일을 빼먹는 거야. 그 나머지 60%를 조사를 했어. 왜 주일을 빼먹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바쁘냐, 아팠냐, 뭐 했더니 60% 중에 40%가 놀러 가느라고. 응. 뭐 해외로 놀러 가고, 뭐 어디 뭐 제주도도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놀러 가느라고 40%가 주일을 안 지켜. 근데 놀러 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돈 있잖아. 돈이 없으면은 해외여행도 안 가고 제주도 안 가고 주일 지켰을 건데 돈이 있으니까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춘천교회 사람들을 빼놓고. 아니,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워싱턴에 있잖아요. 요새요, 왜 이렇게 놀러 오는 사람 한국 사람이 많어? 왜? 주일날 이제 새신자 소개하잖아. 그 새신자도 아니지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또 그 방문자도 소개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래서 여러 사람이 아니 한국에서 놀러 왔대야? 할 수 있을 때 위험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바람 핍니까? 중풍병자가 바람 핍니까? 응? 응?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유치원 졸업생이 사기칩니까? 대학 졸업생이 사기칩니까? 예. 우리가요, 사고 치고 큰 사고 나는 게 할 수 있을 때요. 할 수 없을 때가 아니야. 할 수 없을 때가 아니야. 할 수 있을 때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네? 아니,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나?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 응?
왜? 아마 그때에 막 하와가 중풍병 걸려서 배에다 구멍 뚫고 먹고 있었으면 저건 뭐 선악과 안 먹었겠지, 그지?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배에 구멍 뚫고 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슨 선악과 먹었겠어. 걸어갈 힘도 없는데, 돌아다니기 힘도 없는데. 이게 멀쩡히 돌아다니니까는 건강하게 선악과 다 먹었잖아. 그 하와 할머니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해, 후손들이. 할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다 고생하는 거야 지금.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능력. 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없을 때는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예? 할 수 없는데 지 뜻대로 하는 사람 없어. 그 걱정 안 해도 돼. 할 수 없으면 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지. 지 뜻대로 안 해. 할 수 있으니까 지 뜻대로 하지. 예? 할 수 없을 때는 자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간절히 매달려 순종해. 사업이 안 될 때는 목사님 오래만 오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잘해. 근데 사업이 잘 되면 기도하려도 다 기도 안 한다? 바쁘다고? 그냥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요, 우리 게 젊은 친구가 진짜 축복해가지고 제 차를 사준 거예요. 제 차를 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샌드위치 가게를 2개씩 하게 됐어요. 하나도 바쁜데 2개 하니까 얼마나 바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게 오고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안 오고 막 이러는 거라서 아이고 큰일 났다. 벌써 이 주의 종의 마음은요, 벌써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요 사고 날 걸 알아.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고 막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야. 아이고 저 큰일 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웬걸 얼마 지나가 하나님이 가게 2개를 다 말아먹더라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도 잠깐이지만 망하는 것도 잠깐이야. 예, 하나님 딱 손대면 축복도 하루아침이고 망하는 것도 하루아침이야. 제가 사업 망해보고도 흥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돈 왕창 벌어보고 왕창 망하게 되는데, 한 번은요, 제가 3년 철학기도 했잖아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게 생겨가지고 막 3년 철학기도 해가지고 빚은 막 눈덩이처럼 드러나고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3년이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딱 응답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 주시자마자 1년 만에 3년 망한 거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하루아침에 부자도 돼.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우리는. 예. 뭐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까불 것도 없고. 예. 항상 그 자세, 항상 겸손한 자세, 순종하는 자세, 긴장 풀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된다고 껐덕거리지 말고, 항상 그 자세 유지하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 축복하길 기뻐하셔. 30배 축복, 60배 축복, 100배 축복, 1000배 축복도 있어요. 1000배 축복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보면 1000배 복이 나와. 야, 1000배 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15년 전이다. 15년 전에 우리가 만불 들고 가정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내 교회 첫 번째 내 교회를 졌는데 그 만불 들고, 그런데 지금 15년인가요? 15년 지났죠? 15년 지났는데 지금 3번째 건축하거든요. 3번째 건축 이번에 규모가 1000만불짜리야. 그 맞잖아요. 1000배가 맞잖아요. 만불 들고 그때 교회 내 가정집 사서 시작했는데 지금 1000만불짜리니까 딱 1000배잖아요. 소름 끼치더라고. 이게 현실로 딱 나타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예? 하나님 1000배 축복 얼마든지, 아니 10,000배 축복도 가능하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제 100배 뭐 1000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뭐 100배, 꼭 1000배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100배를 지나서 200배, 500배, 1000배, 그 다음에 또 지나서 2000배, 3000배 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딱 1000배하고 끝, 100배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동그라미가 2개 이상 붙으면, 2개 이상 붙으면 하나님들은 이걸 말하는 거야. 무한대를 말하는 거야. 계속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길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되 무한히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릇 되셔야 돼. 정말 큰 그릇 돼야 돼. 그리고 계속 순종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축복이 계속돼. 계속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뜻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축복이 계속되니까. 할 수 없을 때는 뭐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할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보면 여기서 확인이 돼. 이 참 할 수 없는 상황도 이 좋은 게 뭐냐면, 할 수 없고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확인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죠. 능력이 확인되죠. 왜? 이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돼요. 저는 그때 10몇 살 때 하나님 만나자고, 나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데 놀랍더라고. 왜? 놀라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와, 하나님 멋있어.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가 나옵니다. 자, 기도의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느 걸 더 먼저 해야 되느냐고 말한다고 하면 기도를 더 먼저 해야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와 만남이에요. 예. 부부지간에 같이 살죠. 같이 사는데 생년 대화를 안 해. 그럼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함께 살면은 어떻게 대화를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냐? 안방 건넌방 헤어져서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왜 중요하냐고, 기도의 중요성은 단순히 뭘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거야. 에녹이 동행하다가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늘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가는 거야.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보 내 말 들려? 그거는 동행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냥 옆에서 쏘곤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쏘곤 얘기해도 항상 알아듣는 관계. 예.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막 잡탕으로 막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관계. 이게 동행이고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는 쉬어가면서 해라,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왜?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해결된 사람이 어느 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해결됐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 가끔 한국에서 전화 올 때 있어, 미국으로. 평생에 전화 안 하다가, 그럼 꼭 자기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야. 그럼 내가 기분이 아주 별로야. 생전 전화도 안 하다가 자기 필요한 거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전화하고 자리 있냐고 그러고 항상 이런 얘기 늘 대화하다가 어느 날 딱, 그런데 내가 요새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서로 놔두고 들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좀 같이 좀 뭐 이럴 수 있는데,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는 거야. 아니, 미국으로 청첩장 보내면 내가 비행기 값 들여서 오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아니면 현찰로 보내라는 거야. 난 그 사람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아들 결혼한대.
살아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친하게 지내면 이 문제는요 그냥 해결돼. 아니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어.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우리의 말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얘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 들어줘.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야. 근데 기도도 안 해서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야. 생각만 했는데. 왜? 여기가 되니까. 이게 되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문제를 해결 안 하는 줄 아세요? 오래는 거야. 주님이 나하고 좀 친하게 나하고 얘기 좀 하고 지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터지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터지걸랑 하나님이 나와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확해. 1단계로 1차적으로 벌써 문제가 탁 터지면 하나님 나하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통화 안 했구나. 뻔할 거라마, 그럴 거라마. 친정교회는 그런 사람 우리 동네는 많어.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전화 통화 안 하는 거야. 그다음 문제 터지면 그때 와서 목사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몇 번 그랬잖아. 그때는 콧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서 진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하게 지내면 어떤 문제고 즉각 해결이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왜 오래 걸릴 줄 아세요? 다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다시.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이것부터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경험을 해보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보면 여기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회개가 돼. 나는 그 대화를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게 막 회개가 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관계가 꽉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것 같아. 펑 뚫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가 아주 시원하게 돼. 근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막 답답하고 기도가 안 돼. 당장 죽겠는데, 죽을 지경인데도 기도가 잘 안 돼. 죽을 지경인데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와서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답답하지.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하다 보면 이게 펑 터져. 펑 터져서 막 기도가 잘 돼. 기도가 풀리면서 어느 날 보니 이게 탁 해결이 돼. 이게 언제든 순서가 있습니다. 언제 순서가 있어요. 왜 기도가 간구로 기도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불평하면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아느냐. 그래서 내 자세가 중요한 거야. 자세. 여러분,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와서 얘기할 때 무슨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와서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사람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워낙 청산유수로 육가원칙에 의해서 놀죠. 말 잘하니까 설득당해서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줘야 마음에 감동돼서 들어줘요.
사기꾼처럼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홀랑 넘어가서 들어주는 게 아니야. 아나운서처럼 말을 천상유수 잘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야. 말은 잘 못해도, 앞뒤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에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느껴져요. 피차가.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느끼고 나도 그 사람 마음을 느껴. 그 마음, 그 와서 말할 때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 아, 정말 딱하구나. 정말 안 됐구나. 이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그 사람 요청을, 그 사람이 뭐 설명 길게 할 것도 없어. 내 속에 이미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딱 와서 태도 보면, 자세를 보니까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근데 그냥 1시간이고 떠드는 거야.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도와줄 마음은커녕 시간 바쁜데 왜 떠드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 이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뭐 말이 나와? 너 뭐 마음이 아파서 뭐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아버지 그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만 하고 앉아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다 알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다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 말 잘해서 알아도, 하나님이 말 잘해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야. 설득당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여러분,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에 솔로몬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뭐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1,000번째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먼저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까? 너 내게 구해라. 무엇을 줄까?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는 생략된 표현이 있다고. 성경 구절에는 생략된 표현이 있고 생략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어. 그러면 솔로몬한테 나타나도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먼저 그러셨단 말이야. 먼저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디서든지 주겠다는 거거든요. 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면 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장로까지 섬겼었어요. 목사님 마음 감동시킬 수 있으면 돼요. 목사님 마음을 감동 못 시키는데 하나님 마음 감동시킨다, 그거 불가능해요. 제가 해봤어요. 아니, 제가요 포니 승용차를 목사님을 사드렸더니 그때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이야말로 자가용 있는 분 별로 없을 때인데 그거 사드렸더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입이 이만큼 열리셔가지고서, 참, 근데 좀 너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목사님 기뻐하시니까. 어쨌거나 우리 자세가 하나님의 앞에 늘 감사하는 자세.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들었나 병들지 않았나 보면 이거 보면 알아요. 감사를 체크해 보면, 감사를 내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병들었나 안 병들었나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감사가 없으면 병든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있으면 병들지 않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면 누가 수지 맞아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 수지 맞기 전에 내가 수지 맞은 거야.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손해보는 거야. 항상 건강, 감사함을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 뭡니까? 지각이 우리 이성, 지성, 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문제가 해결 안 된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인데 마음이 막 평안하고 기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좀 정상이 아니야. 왜 정상이 아니냐고 하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걱정이 돼야 되잖아. 지금도 걱정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그 마음 편안한 거야.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고 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게 돈이 있고 없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하고, 암만 먹고 눈에 보이는 조건이,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평강하게 하고 생각을 평강하게 뭐냐? 먼저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왔죠? 염려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마음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슨 영이 나오면은 무섭게 만드는 영, 두렵게 만드는 영이 나와요. 이게 무슨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잠 못 자고 그런 게 뭐냐, 이게 악한 영의 역사야. 성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로마서 14장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지금 문제는 있어도 내 마음이 평강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환경과 관계없이 어떻든 간에 불안하고 무서운 게 악한 영의 역사야. 늘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한 영의 역사야. 그냥 신경 써야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이 염려 문제는 심각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역사가, 영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 생각이 마귀는 악한 생각을 줍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주고 좋은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절인가 3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나옵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26절에 가니까 같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6절에 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마귀가 준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거부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 안 하고 그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단이 직접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어떻게 역사냐면, 제일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직접 당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기가 쉬운데 마귀가 들어온 다음에 내가 마귀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귀신 들어간 지 오래된 사람 귀신이 잘 안 나가더라고. 근데 귀신 쫓아보면, 근데 귀신 들어간 지 금방 된 사람은 금방 나가더라고. 그거 좀 쉬운데 들어간 지 오래된 사람 잘 안 나가더라고. 왜? 그 본인이 같이 협조해 줘야 돼요. 이거 귀신 들어간 걸 알고 협조해 주면 빨리 나가는데 이 본인이 협조를 안 해줘. 귀신들 완전히 살 잡히면 그 귀신의 생각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 본인이.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 힘들더라고, 귀신 쫓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순서는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요, 마음속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문제를 내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줄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마음이 불안하다 편하다 그 감정적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평강이 왔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쫓아나가고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기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내 안에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내 생각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걸 바뀌고 나서, 근본적인 그걸 바뀌고 나서 그다음 문제 해결은 식은 죽 먹게 해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문제가 엉망인 게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상태가 엉망인 걸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 뭐 마음과 생각만 해결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터져서 큰일 났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문제는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나를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알았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만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나를 고쳐야지. 왜? 여기 지옥인데 지금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생각 갖고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뭐가 심각한 건지 알아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빼버리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좋은 생각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천국을 주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거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뭐 천국 여기만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영적인 문제도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혼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혼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성품. 마음이 좁아. 포용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 부딪혀. 부딪혀. 포용하지 못해서 부딪혀. 왜? 자기 마음이 좁은 게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결단력이 뭐예요? 예스가 노가라가 분명히 돼.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서 뜨뜻미지근하니까는 맨날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면서 그러면서 승질나는 거야, 속으로는. 결단력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조급해. 인내하지 못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거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혼적인 문제예요. 내 성품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품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가 마음이 좁구나.
내가 조급하구나, 내가 맺고 끊는 걸 못하는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생겨. 왜? 내가 워낙 밴드에 속알지가 어투고 잘 삐지고 조급하고 경솔하고 흐지부지하고 이러니까 맨날 문제를 만들어. 내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 내 성품이 문제를 만드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내는 거야. 아, 어떤 사람 보면요, 뻑하면 교회 안 나오는데 뭐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슨 뭐 벼슬하는 건 줄 알고서 아이고 주여, 진짜 주여죠? 어? 주여지. 뻑하면 교회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저만 손해지 뭐. 저만 지옥 가지 뭐 목사가 지옥 가나? 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 시험 들면 당신만 손해요. 알아서 해요. 응. 왜 그러냐? 마음이 요래. 그것도 남자가. 여자면 내가 이해하겠어. 남자가 이래가지고 뻑하면 삐지는 거야. 아이 주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 속이 좁으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 못마땅한 거야. 자기 마음에 가는 데마다 못마땅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괴로워. 이게 힘들게 살지. 그럼 다 나쁜 인간이래. 다 나쁜 인간에서 지가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내가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니까 다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진짜 나쁜 인간이야. 왜 나쁜 인간이에요? 속이 좁은 게. 악해서 나쁜 인간이 아니야. 좁아서 나쁜 인간이야. 왜? 좁아서 감당을 못하니까. 예, 감당을 못하니까. 예. 그러고서 경솔한 사람이 있어. 맨날 일 저질러. 좀 참아야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 이걸 깨닫게. 목사가 말할 때는 안 깨달아.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지가 이제 스스로 알더라고. 이게 이제 한동안 연단 받지. 근데 한동안 연단 받아야 그때서야 이게 가능해져.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이걸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마귀가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근데 헷갈리는데 이제 깨달아져. 그게. 예. 그 깨달아져야 마귀가 나갑니다. 못 깨닫으면 마귀 안 나갑니다. 왜? 마귀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일치되니까 그거 자기라고 생각해.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한다니까. 마귀 생각인데 그게. 예. 그래서 한동안 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연단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상태가 어때? 우리 혼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변화, 혼적인 변화가 오면 문제 없어. 내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나만 변화되면 문제 없어. 여기 누구 마음과 생각을 평강하게 하신다?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나.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변화시키는데 단순히 피스, 평강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야. 영적 변화만 되면요, 문제가 얼마든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을수록 좋아. 왜? 그것이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니까. 문제가 없으면 성공도 뭐 아무것도 없지. 문제가 있어야 성공이 있지. 그럼요. 문제가 있어야 성공이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확실히 영적인 변화된 사람이고, 문제가 있을수록 놀렐루야 하는 사람은 갖다가 그거는 이게 아직도 멀은 사람이고, 좀 멀은 사람이고.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김 집사, 이 집사만 오라? 박 집사, 오 집사 다 오는 거야. 다 와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귀한 믿음의 생활, 복된 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충만한 재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앞에 아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내 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혼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온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